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걸어가는 자는 주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항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항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이 자리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이 들리워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진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오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13장 12절까지인데 우리 13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다시 베라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복음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로 하는 유대인과 벤지사스의 마주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주사의 누나는 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의 모든 것과 행하는 자여 아시의 자시오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자비를 굳게 하시는 지지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교독하자고 해놓고서는 제가 다 읽었죠. 너무 신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빨리 나누고 싶어서. 자, 저는 오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지는 것,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됨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사람만이 복되고 은혜로운 일로 이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두 가지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아직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봤을 때 여러분 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유대인과 친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뭐 야고보가 뭘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야고보를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 사도들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으나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무런 정 없이 죽게 되거나 붙잡혀가는 것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되갚아 주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더 필요한데 왜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그냥 믿는 자들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뿐이지 우리의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분명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헤롯이 지금 헤롯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나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행정도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의 행정도시로 정해진 곳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본부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고 헤롯은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요.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20절도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가이사랴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으로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있고 헤롯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현재.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굉장히 노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도시들을 그냥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두로와 시돈도 헤롯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부자 동네긴 했어요. 그런데 식량이 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두로와 시돈이 식량을 얻는 곳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식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서로 미워하더라도 좋게 보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갑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걸 지키고 살았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살았다. 지킨다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고보 갖다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잡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두로와 시돈이 와서 찾아옵니다. 예. 지금 20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그 헤롯 왕의 신하에게 찾아가서 지금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싸바싸바 해야지 자기들도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봉왕이 막아버리면 식량이 고갈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은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봐, 어쩔 수 없어. 내가 갑이야. 나는 여태까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 로마 황제 빼고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로마 황제 빼고는. 자, 그렇게 마음이 좋아집니다, 헤롯이. 왜냐면 이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설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명예와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21절과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헤롯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 붙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연설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만큼 굉장히 잘난 겁니다. 연설을 잘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헤롯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줍니다. 이 마음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걸 알고 있는데 믿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헤롯의 삶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뭐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이게 놀리는 건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넣어놓으셨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까 되게 하찮은 죽음 같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벌레에게 먹혀요, 안 먹혀요? 육신이 안 먹혀요? 아니, 먹혀요. 우리 육신이 썩어서 우리 육신도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헤롯이 죽은 것은 그냥 여느 사람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그냥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물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죽여서 갑작스럽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벌레가 먹은 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결국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병으로 죽어서 벌레에게 먹힐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대체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헤롯은 지금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안 오시죠? 도대체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구원받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서로 인사했잖아요. 그걸 알아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복으로 다가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그럼 아멘 안 하고 그러한 말이 안 나오는 그러한 복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복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왜 더 불쌍하냐? 유대인들 근처에 있었고 그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이 봤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23절에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주의 사자가 쳐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거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이쪽 왼쪽으로 가. 이러면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절망과 좌절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시작부터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끝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말로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12장의 마지막에 이 헤롯의 죽음을 넣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냐 그것을 극명하게 구분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12장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알려드려요. 근데 충격을 안 받으시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썩어서 벌레 밥이 될 겁니다. 미생물들이 우리를 다 갉아먹어서 결국 우리의 육신도 사라질 거예요. 똑같은 죽음의 모습일 거지만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죽은 인생,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도 야고보는 어때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가장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어떤 모습도 못 보이고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와 인정을 얻고 살았던 헤롯 왕이었지만 끝에 가서는 어때요? 여러분, 벌레는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 힘없는 벌레의 밥이 돼서 죽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 대해서 복수한 거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정말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삶이다. 세상의 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보는 게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인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져도 그걸 보는 게 복된 삶인 줄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보면서 진짜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네. 여기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바뀐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몰라요. 누가 바뀔지 안 바뀔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저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기도를 끝까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게 된 헤롯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죽은 바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 사회는 혼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지금 그러한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가시는가, 사도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거 완전히 시선이 달라졌죠. 카메라 앵글이 헤롯 왕으로부터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봐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의 일이 더 클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일이 커 보일까요? 당연히 헤롯의 일이 크죠.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서 돌아다니든 뭐하든 세상에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는 것. 세상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25절이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이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고 계실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와 감동과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움직임에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난리 버거지가 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그냥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움직임에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다음 분봉왕이 누가 될 것인지 줄을 잘 서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 눈치 보느라고 지금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발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 사역, 이 선교 사역에 대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전체 따졌을 때 지금 몇 명 모였어요? 이름 한번 세보세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몇 명이에요? 5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줘서 보시면 와 교회에 지금 모이구나 하지만 겨우 5명 모였습니다. 5명 모인 게 이 세상으로 봤을 때 큰일입니까? 안 큰일입니까? 하나도 안 큰일입니다. 우리 몇 명 모였어요 지금? 5명에 4배는 모이지 않았어요? 5명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5명 모인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세상이 그 리더의 변화로 복잡할 때 교회는 이렇게 아주 작게 정말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요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다? 그냥 하던 그 원동력, 그 힘을, 모멘텀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어야 그 순간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금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 선교를 위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다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이방 선교를 감당할지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들 모르고 지금 모인 거예요. 뭐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이래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모아주신 겁니다. 모아주셔서 여기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2사람을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요 2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이게 5명의 리더 전체에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세우고 안수하고 보내는 것에 모두 다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육성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감동이 생겨서 나중에 뜻을 모아보니까 그 2사람이 가는 게 맞다라는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요,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자꾸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근데 아까 보시면은 그들이 12장 25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돌아왔잖아요. 이미 대표격으로 한번 세워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미 있었던 일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 2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경험으로 해요. 해봤던 거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그거 잘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물론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대로 정하시는 때에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뜻을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뜻을 확인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5명. 그런데 5명 뜻도 합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죠.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자, 이렇게 경험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움직이게 돼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장로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지도입니다. 지난번에 한 봤었던 지도인데, 자,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지명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겠죠? 안디옥에서 아마 실루기아에 항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미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확인 가능한 그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구브로로 갔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처음 그 여행이 구브로였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런데 여기서 지금 5절에 보시면 요한도 따라갔죠. 요한은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고향이라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 사울도 자기가 다소 지역에서 지금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 한번 큰 일을 겪고 다소 가서 지금 10몇 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울도 거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나님 어디론가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을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브로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예. 자, 저는 이것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온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5년 됐나? 4년 됐나? 예. 2022년도에 왔으니까 4년 됐죠. 자, 제가 LA에서 그때는 아틀란타가 목적지가 아니었어. 어디론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틀란타에 계시는 박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에 지금 청빙 광고가 있는데 여기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제가 여기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맞다면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로 오게 됐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오게 되었다. 저는 바나바와 사울도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브로로 그리고 살라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국으로 살라미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들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국으로 살라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도 꺼주셔도 돼요.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6절과 7절이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 때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살라미로 가서 아까 거기 보시면 살라미 밑에가 바보였어요. 바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준비시켜 주셨고 때가 이름에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곳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보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바나바와 사울도 그 바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시기로 정한 영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까이 있는 총독 서교라는 바울은 어때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게 똑똑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고팠던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겠죠. 자, 이렇게 너무너무 기다리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기가 여태까지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자꾸 그걸 쏠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힘쓰게 막았다. 사단의 영이요,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더군다나 진짜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이라면 사단은 더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 순탄하게 순조롭게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 기도에 지금 응답되는 기도입니까? 안 되는 기도입니까? 8절 읽으면 안 되는, 순탄하지 않아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사천리로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사천리로 안 됩니다. 막고 있어요. 사실상 실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일수록
방해가 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된다? 사단이 방해할 필요도 없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와는 반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왜 그 방해가 많지? 왜 자꾸 안 되지?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비비했을 때, 지난 우리 6월달 비비했을 때 난데없이 뭐 에어컨이 고장나서 물이 줄줄 새지를 않나. 저 속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다니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사단이 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게임 도와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제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은 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서 온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한 지금 생각이 생기는 그러한 찰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게 맞다. 근데 그건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보내지기 전에, 여기가 정해지기 전에 기도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맞다는 게 그때부터 확인되어진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로 오는 거는 여기 와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가 맞다라고 보내셨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 있는 게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게 맞는 게 더 확실했어요. 이것처럼 바나바와 사울도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들한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투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를 해? 그러면 이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네. 9절과 11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바울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자, 이렇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방해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이 사단,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쫄려서 이게 아닌가벼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방해 세력이 있네. 여기서 악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해되는 일이 생길 때 그걸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임하는 이 확신과 믿음과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을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높았을 겁니다. 선지자였잖아요. 나름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 찾아와서 여기 지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러한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마귀의 자식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고 더 확신하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총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세상의 구조에서 봤을 때 지금 몇 명 구원받았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난리가 아니라 고생해서 가서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한 명. 이게 성경에 써있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봐서 그렇지, 그냥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별로 대단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싸움 끝에, 처절한 기도와 금식과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배 타고 가서 전하고 했는데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입니까?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단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됐을 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렇게까지 가서 생고생하고 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내가 전도 여행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적 보이세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 바보에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자식을 꾸짖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 이후부터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성경에서 표기하는 그 순서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렇게 자기가 계획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자기가 유럽 그 모든 지역을 돌아서 교회 세울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본인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 거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사용받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꾸짖는 것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줄도 몰랐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총독 서기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뭘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헤롯의 삶과 죽음, 바예수라 불리우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과 악행 같은 일들이 채워져 있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한 것들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게 세상의 힘입니다.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 모습, 그러한 세상 일에 봤을 때 비교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과 견줄 만한 일이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과 정말 이만큼도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보여지지 않을지언정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 필요 없어요. 인정 안 해도 돼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약해 보이고 상관없어 보일 수 있는 이 예배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와 함께 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까지 깊이 보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 미디어가 지금.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아요. 이 동네에도 지금 플러드 자꾸 워닝 뜨고 비 많이 오고 지금 어느 곳에서는 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태풍도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총독 서기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분명히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관 총독 바울이 거기 있는 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영혼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이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저와 여러분처럼 평강 속에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영혼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효율성 따지지 않습니다. 일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 심어주셨으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 우주의 주인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거고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수요일날 또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만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이 진짜 복임을 확신하시며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을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비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